즐거운 우리 집 밝고 도고르간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을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할렐루야.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앞서가 우리의 책을 강한 그들에 올라가 높은 그들에 보다 찬미로 영원히 즐하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할렐루야.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아멘. 찬송의 뜨거운 교회 두고 찬송의 차가운 게 안 된다. 시작. 배에다 힘 좀 주고 또박또박 크게 해봐야 안 들린다니까. 예배당이 엄청 큰 예배당이요. 이 전국 랭킹 따져도 몇 째 안에 들 만큼 큰 예배당이라니까. 이런 예배당에 쪼렁쪼렁 울리려면요 지금보다 훨씬 소리가 커야 돼. 아니면 사람으로 채우든지. 찬송의 뜨거운 교회 두고 찬송의 차가운 게 안 된다. 시작. 우리 불꽃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분들 아멘. 잘 됐으면 좋겠는 분들 더 크게 아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되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찬양 뜨거워지면 역사 일어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 보내주십니다. 뜨거운 찬양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참 이뻐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이렇게 찢어놓으신 이유가 이게 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 찬송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찬송해야 돼. 그러다 보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네 입이 왜 그렇게 생긴 줄 알아? 시작. 이 하나님이 이거를 닫아놓지 않고 찢어놓으신 이유가 찬송을 하고 찢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돼. 뜨거운 찬양 있는 교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뜨거운 교회 두고 기도가 차가운 교회 안 된다. 시작. 교회 되는 거 간단합니다. 기도 뜨거워지면 역사 일어납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무엇하라고? 부르짖어. 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일단 기도부터 해놓아요. 기도부터 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그냥 믿음으로 내게도 달라고 기도하시라니까. 그러면 언제가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긴 교회 되고 기도가 짧은 교회 안 된다. 시작. 여러분 기도 길어지면 역사 일어납니다. 어제 기도 길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기도 길어진다고? 안 일어나면 돼. 안 일어나면 기도 길어져. 그게 일어나서 짧아지는 거예요. 그냥 궁뎅이 붙이고 앉아 있어. 그러다 보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기도가 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니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노려요. 이거 지키기 힘들어. 탐내는 사람 많아가지고. 이게 전 세계에 저밖에 없는 목걸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내가 맞췄어요. 남대문 시장 가서 내가 맞춰서 차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왜 이게 비싼 건 아니에요. 싸구려요. 근데 또 사람이 비싸다 보니까 폼나 보인다고 하는데 이게 돈은 얼마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차게 됐냐면 어느 날 지하철을 탔는데 스님이 승복을 입고 탄 거예요. 중은 어디 가나 중인 줄 알아. 마트 가도 중인 줄 알고 택시를 타도 중인 줄 알고 모이탕에 가도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금방 중인 줄 안다니까. 근데 목사님들은요 아무도 목사라는 거 몰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 아무도 모른다니까. 이건 김정은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거. 내가 얘기하기 전에는 아무도 내가 목사라는 걸 몰라. 그렇다고 내가 가운 입고 지하철 탈 수는 없잖아. 내가 가운 입고 택시를 한번 타볼까 별 생각을 다 했다니까. 나도 24시간 중처럼 24시간 목사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냥 24시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근데 내가 목사인지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 데다가 침 뱉고 횡단보도 마음대로 건너다니고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가 예수 좀 잘 믿어봐야 쓰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하나 찼어요. 그냥 내가 만들어 걸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나를 통제하느라고. 내가 이렇게 생겼어도 지옥 체질이요. 지옥까지 있을 때는 참 재밌어. 천국까지 올라가면 왜 그렇게 어색한지 몰라. 그래서 내가 체질계에서 나는 이걸 만들어 찼어요. 이거 차니까요, 횡단보도가 무서워. 이게 빨간불에 건너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거 가다 보면요, 한번 붙고 싶은 놈들이 한둘이 아니야. 확 끼어드는 놈들 있잖아. 그냥 근데 내가 이걸 찾잖아. 그러니까 아휴, 그러고서 산다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쁘게 하고 다니니까요, 사람들이 보기 좋았나 봐. 그렇다고 넥타이 매디게 잘 어울려요. 그랬더니 내 친구 목사가 한번 오더니 나도 하나 만들어 달래.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빨간색으로만 만들지 말고 장례식 할 때는 검은색으로 가고, 부활절에는 흰색으로 차고, 사순절에는 보라색으로 차고 이러고 다녀야 되니까 이걸 절기별로 5가지 색깔로 만들어 갖고서 너 하나 갖고 나 하나 갖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럴 것도 같대. 그래서 남대문장에 또 나가가지고 이걸 또 맞췄어요. 그래서 5색깔로 만들어 가지고 요거는 5개 만들고 요거는 2개만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줄 갈아 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한 세트로 해서 내가 이걸 차고 다녀요. 이거 노리는 사람 많아. 이거 없는, 전 세계에 없는 건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오늘 오면서 우리 공 목사님 선물로 하나 드리려고 한 세트 찾아갖고 왔어. 내가 어디 가서 저 목걸이 어떤 목사님한테 선물해 드렸더니 사모님한테 뺏겼대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못 쳤다고 그러더라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 가르쳐 드려야지. 아멘의 뜨거운 교회 되고 아멘의 차가운 교회 안 된다. 시작. 이 아멘이라는 말은요, 예 그렇습니다, 진실입니다, 참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좋은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멘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뭐 물어보면 애매하면 아멘이라고 그러면 되게 맞아. 이게 아멘은 나쁜 뜻이 전혀 없는 말이 아멘입니다. 저는 이 아멘을 참 좋아해요. 성경을 읽다가 내가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무의식적으로 아멘 그럽니다. 성경일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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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성경에다가 아멘 이렇게 써놨어요. 그냥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참이라고 믿어지면 아멘이라고 썼다고.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야, 내가 아멘이라고 써놓은 말씀마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화답하시면 된다고? 아멘. 저는요, 이 뚱뚱해가지고 살쪄가지고서 막 걱정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빼면 되잖아. 그게 안 빠진다네. 그게 왜 안 빠져? 빼면 되잖아. 여러분, 살 빼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러분, 살찌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밥숟가락이 쇠숟가락이라고 그래요. 이 쇠숟가락으로 밥을 먹으면 살이 찌게 돼 있다니까. 이게 많이 먹게 되거든. 살을 빼고 싶거든. 집에 가서 숟가락부터 바꾸어. 요플레 떠먹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밥숟가락을 바꿔놔. 그리고 그걸로 건자 이러고 밥 뜯어 먹다 보면요, 열받쳐서 살 쪽쪽 빠지게 돼 있어. 이게 안 넘어간다니까. 여러분, 영적인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 잘 받아 먹는 사람은 살이 찌는데 숟가락이 현찮으면 살이 안 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숟가락이 아멘이에요. 그냥 아멘 하면 그러면요, 어딘가 다 들어가 있다니까. 어딘가 다 들어가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힘으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 말씀이 증거되기만 하면 뭐라고 그러시면 된다고? 아멘. 아멘 3번 시작. 우리 교회도 아멘 참 잘하는 권사님 하나 있어요. 아유, 푼수 같아. 타이밍도 못 맞춘다니까. 언제 아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 때나 아멘 하면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얼마나 웃나 몰라. 특별히 또 돈 벌고 잘 살으라는 말씀 전하면요, 그냥 아멘 하면 그래가지고 내가 설교하다가 깜짝 놀란다니까. 할 줄 아는 건 뭐밖에 없다고? 아멘밖에 없어. 아유, 찬양도 못하고 다 무대 아멘만 징그럽게 잘려. 나이 50이 훨씬 넘었는데 음식 솜씨도 그렇게 없을지 몰라. 아이고, 그 좋은 재료하고 그런 맛내기 쉽지 않다니까. 참 솜씨 없어. 그런 사람들은 신방감을 좀 사줬으면 좋겠어.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은 신방감을 자기가 한다고 나서 얼마나 속상한가 몰라. 그냥 신방감은요, 음식이 좀 좋으신 분들은 예배 끝나자마자 밥이 탁 나옵니다. 근데 솜씨 없는 것들은 그때부터 싱크대 뒤져. 그래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되나 그러고 있다니까. 이 양반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 뭐밖에 모른다고? 아멘밖에 몰라. 집에나 가만히 계시지 언제 또 나와가지고서 자기가 돈을 벌여야 쓴다는 거요.
돈을 번다고 그럼 뭘 자꾸 한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말리지. 하지 말라고, 사고 치지 말고 하지 말라고. 근데 50 넘은 여자를 누가 말려? 50 넘은 여자는요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마음대로 해야지 어떻게 누구도 못 말려. 그래서 이제 식당을 한다고 나섰어요. 교인들이 다 말린다고. 음식 솜씨도 없는 사람이 웬 식당이냐고. 우리 교회는요 주방 실명제를 씁니다. 주방 실명제. 주보에다가 우리 교회가 15개 팀이 주방을 교대로 맡아서 하거든요. 이번 주 식사 담당자가 누구고, 팀장은 누구고, 팀원은 누구고, 메뉴가 뭐라고 주보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육개장이다, 계란이 있다, 뭐가 있다, 이렇게 반찬까지 딱 나온다고. 그리고 거기 팀원과 팀장 이름이 딱 나옵니다. 그럼 교인들이 이제 교회 오잖아요. 주보를 보잖아. 오늘 말씀 본문이 어디가 있고 제목이 뭐가 있고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 오늘 메뉴가 뭔가 이것만 주보를 가니까 그걸 다 보고 앉아있다고. 근데 이렇게 봐가지고서요 맛있는 사람이 있고 맛없는 사람이 있어. 이게 맛있는 사람이 하는 날은 많이 옵니다, 밥 먹으러. 근데 맛없는 사람이 없으면 안 와. 사람이 팍 줄어들어. 그리고 1년간 쭉 받았다가 유난히 적게 오는 사람 있잖아요. 음식 솜씨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잘라버려. 그냥 다음 내년에 안 시켜. 이 양반 잘렸어. 이 권사님 잘렸어. 너무 솜씨가 없어가지고 잘렸어. 주방에 들어도 못하게 해요. 근데 이런 양반이 식당 한다고 나선 거예요. 교인들이 다 뜯어 말리지. 근데 결국은 식당 했어. 오픈을 한다고 나보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식당은 몇 층에다 얻어야 식당이 잘 돼요? 1층에 얻어야 되잖아. 9층에 얻어놨어. 9층에 얻어놓고서 거기 와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이 나가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했는데요, 식당이 요만밖에 아니요. 테이블 2개 들어가면 다 꽉 차. 식당은 주방을 반 빼야 되잖아요. 반 빼고 나면 테이블 2개 깔으면 끝나. 여기서 뭘 팔 거냐고 그랬더니 칼국수 팔 거래. 얼마나 받을 거냐고 그러니까 5,000원씩 받는데 계산이 되잖아요. 8명이 앉으면 한 판 5팔 44만원, 2판 먹으면 8만원, 3판 먹으면 12만원. 하루에 죽어라고 벌어야 12만원 못 벌어. 20일 일한다고 생각하면 240만 원이 총 수입이야. 월세 얼마나 내냐고 물어봤더니 130만 원 월세 낸대. 그러면은 재료비는 얼마나 내느냐고 그건 잘 모른대. 안 해봐서 모른대. 계산 능력 전혀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거 뭐밖에 없다고? 아멘밖에 없어. 근데 거기서 오픈을 했어요. 내가 어지간하면 손님 모시고 갑니다. 근데 맛에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갔어. 둘이 가가지고 칼국수 2그릇 시켜가지고 먹는데 진짜 맛없더만. 내가요 그 먹은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될 것 같으면 빨리 되게 하시고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망하게 하셔서 보증금이 안 까먹고 작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눈빛도만 하나 달아가지고 권리금 받고 인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다니까. 맛이 워낙 없으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식당에 이제 손님들이 조금씩 온대요. 그래서 어떻게 손님이 오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그 옆에도 식당이 또 생겼어요. 그 옆에도 식당이 또 생겼는데 식당이 다 안 되니까 그 큰 건물주가 통로에다가도 테이블을 깔으라고 그랬대요. 근데 통로가 이만큼 넓으니까 우리 권사님이 욕심껏 통로에다가 테이블 10개를 깔아놓은 거야. 동시에 한 50명이 밥을 먹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수요 예배를 놨는데 입술이 터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입술이 부르트냐고 그랬더니 손님이 온대. 아니 어떻게 손님이 오냐, 칼국수를 파냐고 그랬더니 칼국수 걷어쳤대요. 아니 그럼 뭘 파냐고 그랬더니 칼국수 아무도 안 사 먹었대. 그래가지고서 한식 뷔페로 바꿨대요. 친정엄마가 해주는 김치 갖다가 놓고 자기가 이렇게 콩나물 묻혀놓고 몇 개 해놓고서 뷔페 접시 하나 갖다 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덜어서 밥 먹고 밥만 해놓으면 되니까 밥 먹고 5,000원씩 내고 가는 걸로 바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그렇게 되나 보다. 그게요 맛있어서 그런 게 아니더만, 이게 다른 식당에 손님이 꽉 차니까 이제 점심시간 1시간밖에 안 되니까 갈 데 없으면 거기 앉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하루에 그래도 한 50명씩 앉아서 밥을 먹고 가요. 먹으면 가고 그런. 어느 날 왔는데 양쪽 입술이 다 부르터 갖고 왔어. 그래서 어쩐 일이라고 그랬더니 손님이 너무 많이 온대. 몇 명이나 오느냐고 그랬더니 한 100명씩 온대. 아니 어쩐 일이냐. 그래서 내가 가봤다니까. 진짜인가 가봤더니요 손님이 오는데 그게 맛으로 오는 게 아니더만, 서비스가 좋아서 오는 것도 아니요. 점심시간만 되면 그 큰 건물에 있는 사람들 입맛을 하나님이 싹 배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냥 가을철에 낙엽 떨어지면 비지라고 한 곳에 쓸어 모으는 것처럼 사람들을 거기다 몰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왜 거기 와 있는지도 몰라. 그냥 하나님이 쓰러시니까 거기 앉아가지고서 거기다 밥 먹고 돈 내고 여전히 맛은 없어. 그래도 사람들이 쫙 뜨고 앉아있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다. 그리고 하나님 참 할 줄 아는 건 뭐밖에 없다고? 아멘밖에 없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왔는데 막 코피 터져 갖고 왔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죽겠대야. 얼마나 많이 오냐고 그랬더니 150명씩 온대. 아니 어떻게 150명이 오냐. 내가 그래 가봤다니까. 그랬더니요 어떤 남자 손님이 밥 먹고서 가다가 맛도 없으니까 뭐라고 불평을 하면서 세상에 5,000원이나 내는데 계란 후라이도 안 해준다고 뭐라 그랬대요.
완전 남편이 반찬 투정 안 하거든. 근데 알도 못하는 놈이 와가지고 계란 후라이 해내라고 그러는데 이 권사님 계란 후라이도 못이요. 할 줄 아는 건 뭐밖에 없다고? 아멘밖에 없어. 그래 계란 후라이도 못 하는데 계란 후라이 해놓으라고 그러니까요. 열받친다고 테이블 2개다가 브루스타 2개 갖다 놓고 프라이팬 2개 갖다 놓고 옆에다 식용유 2병 갖다 놓고 계란 10판 싸놔서 부쳐 먹고 싶은 놈 있으면 아무나도 부쳐 먹고 가라고. 그랬더니요 남자들이 점심시간에 계란 부쳐 먹는 재미로 거기에 줄을 쓴 거야. 줄을 쫙 서가지고 와가지고서 그거를 하나도 부쳐 먹고 2개도 부쳐 먹고 가는 거예요. 가봤더니 손님이 쫙 줄을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갔더니 그 권사님이 날 보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내가 목사님 용돈 드릴 거래. 그래서 자기 목사님은 나랑 같이 은행에 가재. 아니 ATM기 앞에 가자고 그러길래 아니 권사님 갔다 오라고 내가 여기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아니래 목사님 같이 가재. 또 따라갔잖아요. 돈 준다는데. 그리고 따라갔더니 ATM기에 섰더니요 그거 돈 버는 거 간단하더만 이 양반이요 입금을 할 줄 아는데 출금을 못 하더만. 이게 뭘 누르는지를 몰라. 이게 할 줄 아는 건 뭐밖에 없다고? 아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출금을 못해요. 그래 나보고 카드를 주면서 목사님이 찾아가래. 비밀번호를 알려주더라고. 비밀번호를 눌러주기 그랬더니 딱 나오잖아요. 얼마나 찾아가냐고 그랬더니 100만 원 찾아가래. 마음 변하기 전에 후딱 눌렀지. 그래가지고 이제 100만 원 싹 그렇게 찾아 나오잖아요. 아 근데 보니까 거기에 잔고가 몇 천만 원이 들어있는 거야. 돈 버는 거 쉽더라니까. 입금을 할 줄 아는데 출금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내가 주일날 광고했습니다. 전도용품 사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데 돈이 한 1,000만 원 필요하니까 돈 좀 누가 좀 내놓으라고 광고했더니요 그 권사님이 청원경찰한테 부탁해가지고 1,000만 원을 찾아갖고 온 거야. 근데 날 갖다 주면서 목사님이 그 마음대로 쓰시라고. 내가 얼마나 잘 썼나 몰라. 할 줄 아는 건 아멘밖에 없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얼마나 인생을 재밌게 사는지 몰라. 아멘에 뜨거운 귀에 되고 아멘에 차가운 귀에 안 된다. 시작. 우리 공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면 그러잖아요. 그럼 목사도 힘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설교를 잘하나 보다 이래가지고서 막 열심히 더 하게 된다니까. 그러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 뜨거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번 시작. 큐 띠리리리리리리리 하나 둘 셋 모아라 즐거운 우리 집 행복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여름철이었는데 사람들이 다 휴가를 떠나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도 휴가를 떠나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휴가를 가셨을 것 같아요? 안 가셨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휴가를 떠나십니다. 예수님이 요즘으로 말하면 과로, 공황장애 이런 거 일어나실 만큼 과로가 심하셨다니까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밤늦게까지 사역하셨습니다. 밤이 늦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낮 하루 종일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느라고 그러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수면 부족으로 쓰러질 만큼 사시니까 배 타고 가다가 잠깐 졸으실 만큼. 예수님은 그러시다고. 그리고 제자들은 또 뭐요? 제자들이 막 죽겠는 거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야 우리 휴가라도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휴가를 떠나십니다. 가까이는 못 가. 사람들이 알아보고 자꾸 와가지고 병 고쳐달라고 환자들을 데리고 오니까 아야 아무도 당신을 아는 곳이 없는 저 북쪽 지방 두로와 시돈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거기서 더 쉬고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야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 그러대. 그리고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내가 들었는데 예레미야 같다고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구약의 대선지자 중에 대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하고 예수님을 다이다이로 이렇게 같이 놨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예수님을 높인 거예요. 근데 정답이 아니거든. 근데 예수님이 얼굴 표정이 밝지 않으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 하나가 아니라고 내가 들었는데 엘리야라고 그랬다고. 아니라고 내가 들었는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랬다고. 아니라고 내가 들었는데 세례요한이라고 그랬다고 막 얘기를 해대니까요 예수님이 답답
보신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살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 그래서 답답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께서 12명의 제자들 중에 방정 맞은 사람이 입술을 툭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얘기도 아니요, 그냥 성령께서 입을 툭 치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떠듬떠듬 나온 말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데, 그래도 괜찮아. 베껴 써서도 맞았으면 동그라미 쳐줘야 되니까. 그러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거라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줄 건데, 네가 하늘에서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언 얘기인지도 모르고 따라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의 천국 열쇠를 주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셨다면, 오늘 이 밤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대잖아요. 내가 어느 날 은행에를 갔는데 그게 유리문이거든요.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유리문이니까 그날도 무의식적으로 문을 밀었어요. 근데 내 허락도 없이 이게 자동문 공사를 해놔가지고서 내가 미는 순간 센서가 나를 알아보고 문이 먼저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다 이렇게 팍 엎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날 저녁에 집에 가 있는데 너무 궁금한 거야. 창피하기도 하면서, 천국문은 자동문일까 수동문일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야. 여러분, 천국문은 자동문일까요 수동문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 읽어보셨어요? 거기 알리바바와 40명의 도적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 알리바바가 길 잘못 들어가지고 어디 갔더니 큰 동굴 앞에 산적대들이 와가지고서 뭐라고 그랬다고? 열려라 참깨, 뭐 열렸대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천국문 앞에 서면 여러분 뭐라고 그랬을까? 열려라 참깨, 들깨, 깨소금 아무리 안 열려. 이 천국 열쇠라는 말은 손에 잡히는 열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열쇠는 신앙의 고백을 얘기합니다. 네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예수를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가 천국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바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레미야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세례요한도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시 한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 이 본문을 보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시작하는데, 주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인님의 약자입니다. 주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인님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님이 따로 계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으신 분들 아멘 한번 해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주인님이 시키시는 대로 운행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는이라는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러는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반대말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요. 우리랑 똑같이 생겼지만, 우리와 똑같이 식사도 하시고 주무시고 똑같이 행동하시지만 그분의 근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시몬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가서 말씀을 전하시러 가셨더니 나사렛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하고 저거 내가 아는데, 쟤네 아버지 요셉인데, 하고 저거 마리아 아들인데, 하고 저거 동생이 누군데, 이러고 다 알면서 사람의 아들로 예수님을 인정하니까 아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을 뭐라고 선언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 집행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뭐가 돼요? 소.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가 돼요? 개가 되고, 사람의 새끼를 낳으면 뭐를 낳는 거예요? 사람 낳는 거잖아.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어요? 사람이시겠어요? 하나님이신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안 됩니다. 비 멈추게 할 수도 없고 풍랑을 잔잔케 할 수도 없다고 막 허리케인이 불고 막 이러는데 가서 딱 손들면 아니라니까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사람은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없다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신 거예요.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맘먹지 말라 그 말이야. 병든 자를 우리가 고칠 수 있느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느냐? 안 된다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안 된다고. 근데 예수님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맘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무하거나 맘먹으면 안 돼. 하와가 하나님하고 맘먹겠다고 선악과 따먹었다가 쫓겨난 거잖아요. 예수님하고 맘먹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하고는 격이 다르다니까. 우리하고는 격이 달라.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시몬 베드로 자리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이구영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아무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자, 얘기 쉽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뭐라고 믿는 거냐? 나의 주인님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러는데,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모셔들은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주인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구영이라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구영이라는 사람이 이구영이라는 성에서 성주로 마음대로 살았어. 그러던 어느 날 100만 대군을 이끄신 왕이 나타나셔가지고 성문을 열어라 그러면 성문을 열어야 돼요, 안 열어야 돼요? 탁 나가서 성문을 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모셔다가 내 자리에 앉혀가지고 그분은 나의 주인님이 되시고 나는 종이 되는 거, 이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을지어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을지어다. 시편에 많이 나오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지금 문은요 이렇게 엽니다. 지금 문은 이렇게 열지만 옛날 문은 어떻게 열어요? 위로 올라간다고 탁 도리를 쫙 올라, 이걸 문을 연다 그 말이에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 쫙 이렇게 든다고 머리를. 그러면 임금님이 탁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을 네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주는이라는 말은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님이 따로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얘기라면, 두 번째 얘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설명해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시는 분들은 아멘 한번 해봐요. 다시 한 번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게 믿어지고 고백되어지시는 분들 끄떡끄떡 이렇게 해봐요. 어떤 분이 아멘은 안 보여서 그래요. 끄떡끄떡 해봐. 근데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호칭이에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되는 것처럼, 공성은 목사님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얘기예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호칭이야. 근데 호칭은 어디서 나오는 호칭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찍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없어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면, 어떤 임금님이 하나 나타났으면 좋겠어. 다윗왕 같이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로마를 쳐부시고 많은 나라를 무찌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한 사람을 기다리는데, 그 구원자를 지칭하는 대명사 암호 같은 게 그리스도예요. 이 구원자가 나타나셨다, 왕이 나타났다 그러면 로마 정부가 그냥 두겠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헤로드 왕에게 뭐라고 그래요?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헤로드 왕이 깜짝 놀라죠. 내가 왕이고 우리 아들이 왕인데 어떤 놈이 또 왕으로 태어났어? 어디서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이랍니다. 가서 다 죽여.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만약에 구원자가 나타났다고 얘기가 로마 황제의 귀에 들어가 봐요. 유대인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서로 암호를 만든 거예요. 그 암호가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야 이제 그리스도가 언제 오셔? 그리스도가 언제 오셔? 언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구원자를 뜻하는 암호의 명이 그리스도인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고, 당신이 그리스도냐고.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나는 아니고 내 뒤에 그분이 오신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누구 머리에 기름을 부었느냐?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첫 번째 왕,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제사장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해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사복음서예요. 근데 바울 서신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강조하고 있는 게 복음서라면, 서신 부분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복음서인데, 자,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기름 부음 받았어.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선지자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나의 뭐가 되시고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는 나의 뭐가 되시고, 세 번째, 예수는 나의 뭐가 되시고. 자, 예수가 왕이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왕은, 지금은 왕이 365일 대통령 있지만 옛날 사울왕 시대만 해도 왕이 365일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왕 초기만 해도요, 왕이 농사졌어요. 왕이 양을 쳤다고.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딱 전쟁에 깃발을 꽂아, 왕이. 그러면 그 깃발을 보고 남자들이 쫙 몰려들어가지고 전쟁을 하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농사지르가 된 게 왕입니다. 왕은 언제 필요한 거냐면 전쟁 때 필요한 게 왕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왕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왕을 잘 모셔야 돼. 예수를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면 이겨. 근데 여러분이 가서 싸우면 진단 말이요.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 6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6차원의 세계가 있는데, 맨 바닥에 6차원에는 누가 사느냐면 광물이 삽니다. 흙, 쇠, 뭐 돌덩어리, 이런 애들 있잖아요. 금, 은, 동, 이런 것들이 6차원을 사는 거야. 이 6차원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5차원에는 누가 사느냐면 식물이 삽니다. 배추, 상추, 깻잎, 고추, 오이, 가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온갖 풀이 다 5차원에 사는 거예요. 자, 그럼 5차원을 뜯어먹고 사는 4차원에는 누가 살아요? 짐승들이 삽니다. 소, 양, 돼지, 닭, 이런 것들이 산다고. 4차원이 5차원을 지배해요? 5차원이 4차원을 지배해요? 다시 한번, 4차원이 5차원을 지배해요? 5차원이 4차원을 지배해요? 4차원이 5차원을 지배하죠. 소가 풀을 뜯어먹어요? 풀이 소를 잡아먹어요? 다시 한번, 소가 풀을 뜯어먹어요? 풀이 소를 잡아먹어요? 풀한테 잡혀먹은 소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그 말은 4차원이 5차원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지질 않아요. 자, 그러면 4차원이에 3차원에는 누가 살아요? 사람 있잖아. 여러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소도 먹고 닭도 먹고 오리도 먹고 깻잎도 먹고 상추도 먹고 고추도 다 먹고 다 먹었잖아요. 우리가 다 먹고 살으니까 우리가 4차원, 5차원, 6차원을 우리가 지배하는 거야, 3차원이. 자, 그러면 3차원 위에 2차원에는 누가 있어요? 사람 위에 2차원에는 누가 있어요? 천사와 마귀가 있습니다.
영적인 하이어라키, 영적인 계층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천사와 마귀가 나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마귀 못 이깁니다. 사람은 귀신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우리나라 전국에 목사님들이 한 10만 명 계시는데 무당이나 중들이나 점치는 사람들은 한 40만 명이십니다. 여러분, 무당들 중에 신내림 받은 무당들 있잖아요. 그 신내림 받은 무당들 참 불행하게 삽니다. 그 무당들에게 물어보시면요, 귀신 들리고 싶어 귀신 들릴 사람이 없어. 그냥 있는데 문이 열리더니 귀신이 들어오더라네. 귀신이 들어오는데 막아낼 틈도 없이 귀신이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멍해가지고 살다가 신들려가지고 굿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참 불행하게 삽니다. 그의 자녀들은 더 불행하게 살아요. 우리 교회도 무당의 아들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60이 넘으셨는데 참 불행하게 사셔. 그게 귀신 들려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귀신을 사람이 못 이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 귀신의 지배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자, 2차원 위에 1차원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1차원이신 그분이 3차원에 사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라는 놈이 와서 자꾸 나를 괴롭혀야 되니까 마귀가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아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켜주셔. 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성령님이라고 그럽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다는 말은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내가 받으면 내가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나는 3차원에 있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1차원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잖아. 그러면 2차원에 있는 귀신들이 안 온다니까. 와도 괜찮아. 그분이 해결해 주시니까.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간은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웬 복이 많아가지고 귀신들이 눈으로 보여요. 여러분, 귀신들 보셨어요? 귀신 안 보셨어? 나 이렇게 돌아다니니까요, 귀신을 자꾸 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봤어요. 귀신 어떻게 생겼나 알려드릴까?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 여러분 집집마다 귀신이 다 앉아있어. 귀신 안 보이는 거 감사하셔야 돼. 여러분 혼자 집에서 밥 먹고 있을 때 그 밥 먹는 식탁 앞에 귀신이 앉아있다는 거 아셔? 안 보이니까 목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밤에 차 타고 갈 때 백밀러로 보면 뒤에 귀신이 앉아있는 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게 앉아있다니까. 안 보이니까 다니는 거야. 안 보이니까. 귀신이요 엄청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큰 놈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까만요. 눈만 빨개. 그런 것이 여러분 방마다 다 붙어있다니까. 근데 제가 붕해를 다니다 보니까 어떤 교회가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호텔 하나 얻어줘. 그래서 호텔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옷장문을 열고 옷을 걸으려고 옷장문을 열었더니요, 귀신이 떡 앉아있는 거야, 거기에. 얼마나 무서워. 근데 그것도 자꾸 보면 괜찮아요. 그것이 나한테 어쩔 것이요. 자기는 몇 차원에 있고 2차원에 있고 나는 몇 차원에 있어요. 3차원에 있지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1차원이신 그분이 계시잖아. 쫄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쫄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쫄지 마. 시작. 여러분 쫄지 마. 왜? 3차원인 내가 2차원의 귀신이 와도 1차원인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감당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웬 복이 많아가지고요, 귀신들하고 오래같이 살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오래같이 살았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주인집 작은 엄마였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30대 중반 아줌마인데 귀신 들려도 그 집에 와서 살았어요. 나는 너무 궁금한 거야. 귀신 들린 여자는 어떻게 하고 사나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요즘에는 나무문이지만 방문이 옛날에는 창호지였다고, 이렇게 하면 뚫어지는 창호지였다고. 그러면 가가지고 보는 거예요. 뭐라고. 근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오늘은 그 방문 앞에 얼쩡대지 말래.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오셔도 귀신 쫓는 예배 드리기로 했대. 근데 귀신 쫓는 예배 드릴 때 옆에 얼쩡대다가 귀신이 진짜 나가버리면 그게 가까이 있는 놈 아무한테나 뒤집어 씌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한테 뒤집어 씌울 수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오전쯤 되니까요, 목사님이 오셨어. 그 전도사님하고 권사님 몇 분이 오셔가지고서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더라고.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서 이렇게 보는데요,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찬양을 하시더만. 아주 뜨겁게 찬양하시고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막 기도를 하시는데요, 귀신 쫓는 기도를 막 뜨겁게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혼자 막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 갑자기 기도하다가 멈추신 다음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귀신 들린 여자한테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30대 중반의 여자가, 내가 아는 옆집 작은 엄마인데, 이 작은 엄마가요 갑자기 남자 목소리를 내면서 일본 말로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래. 그 남자 일본 귀신 애가 하나 들어가가지고서 그 애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갑자기 우리 어머니께서 옆에 얼쩡대다가 귀신 뒤집어 쉰다는 말이 생각나가지고서요 얼마나 도망갔었는지 몰라. 여러분, 귀신들한테 까불면 큰일 납니다. 귀신 여러분이 못 이깁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요 기도원을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그냥 어떤 기도원은요 금요일날 예배를 드려 금요일날 밤 11시에 찬송을 시작해가지고 1시간 동안 찬양하고 12시에 예배가 시작되면 이제 설교 끝나고 나면 1시 반 된다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또 밤새 기도를 해가지고 4시 반에 끝나는 그런 기도원이 있었는데,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기도원을 그렇게 매달 다니는데, 어느 날 기도원에 갔는데 조그마한 기도원인데 마룻바닥, 요즘처럼 저는 좋은 시선이 아니라 뒤에서 문을 열면 삐끗삐끗 이런 소리가 났어요. 옛날 기도원이라 이 바닥이 나무 바닥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걸어다니마다 삐끗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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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끗 이런 소리가 났다고. 그런 기도원인데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사람이 얼마나 많이 만나 몰라 꽉 채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목사님,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삐끗득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 또 누가 들어왔나. 이렇게 뒤로 봤더니요 어떤 건장하게 생겨진 목사님 한 분이 한눈에 봐도 마시간 지지배 하나를 데리고 들어오신 거야. 탁 팔짱을 끼고 들어오셨는데 머리 탁 풀어 헤쳐가지고서 이런 것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리고 얘를 데리고 탁 들어오셨는데, 그날따라 사람이 꽉 차게 앉아있으니까 얘를 탁 긁고서 계속 앞으로 나오시는 거야. 자리가 있나 찾느라고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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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앞으로 나오더니요 내 옆자리가 비어있으니까 내 옆자리에다가 얘를 턱 앉혀놓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 밤 12시 반이 넘은 시간에 귀신 들린 여자애가 내 옆에 앉아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머리 다 풀어 헤쳤어. 검은 자는 어디 가나 배도 아니야. 흰자밖에 안 남았어요. 흰자밖에 안 남은 지지바가 눈을 싹 째리면서 나를 쳐다보는데요 못 앉아있겠어. 못 앉아있겠어 무서워서. 근데 전도사 체면에 일어나 나갈 수가 있어야지. 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고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애가요 목사님이 말씀만 전하시면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배를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하고 소리 지르면서 예배를 방해하니까 강사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다가 깜짝 놀래고 그러더니 더 이상 설교를 못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그 목사님을 부르시면서 송 목사님 걔 데리고 강사 숙소에 올라가 계시라고. 그럼 나중에 예배 다 끝나고 따로 안수기도 하자고.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얘를 데리고 이제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이놈의 지지배가 안 일어난다고 버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나를 쳐다보시더니 이 전도사님 같이 데리고 나가 그러는 거야. 근데 어떻게 목사한다고 그래. 사람도 많은데 창피하게. 그래가지고 용기 있는 척하고 팔짱을 탁 끼고 일어났다니까. 일어나가지고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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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삐그덕 그거 밖에 나갔더니요 새벽 1시가 넘었는데 깜깜이요. 달도 안 뜨고 별만 희미한 별빛 아래서 머리 다 풀어헤친 지지배가 흰자만 왔다 갔다는 것이 나를 싹 째려보는데요 야 온몸에 닭살이 돋아가지고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이러고 있었다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보고 쫄지 말라고. 얘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애니까 말 안 들으면 몇 셀이면 된대. 그래서 알았다고. 언덕으로 올라가가지고 강사 숙소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얘를 탁 앉혀놓은 다음에 이제 저쪽 손은 그 목사님이 잡고 이쪽 손은 내가 잡고 딱 제압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한 3, 4분 지나니까 쥐나드만 팔아야.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러고 도망가야 되나. 이 여자가 계속 나만 쳐다보니까 자기네 목사님은 신령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감히 못 쳐다보고 내가 비리비리 하잖아요. 그게 나만을 자꾸 째려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이제 도망갈 수가 딱.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빨리 도망가야 되나가 머리를 막 쓰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손을 탁 넣더니 화장실 간다고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여자하고 나하고 둘밖에 안 남았다고. 야 그러니까 금방 알아보더만. 영적인 기울기가 확 기울어졌잖아요. 아까는 만만했는데 나는 우습거든. 그러니까 얘가 나를 싹 째려보더니요 손으로 나를 툭 쳐. 근데 이놈의 지지바가 손으로 나를 툭 치는데요 내 몸이 붕 떴다가 툭 떨어지더라니까.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쇠사슬도 끊는다고 그러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한테 안 맞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내가요 몸에 붕 떴다가 쿵 떨어지는데요 얘가요 탁 일어나서 보더니 내가 우습거든. 그러니까 나를 발로 밟으려고 막 이러면서 발로 막 나를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문이 탁 열리면서 목사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그 광경을 보시더니 쉽더만 머리를 잡더니 바닥에다 확 집어 던져버리고 그러죠. 그리고 얘가 쫙 뻗어버리더라고. 쫙 뻗어버려.
내가 그때 목사님이 1초만 늦게 들어왔으면 맞아 죽고 났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한테 까불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은 귀신을 못 이긴다니까. 귀신은 몇 차원에 있고 2차원에 있고, 여러분 몇 차원에 있어? 3차원에 있어서 우리는 귀신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게 귀신의 장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귀신을 이길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의 대명사가 여럿 나옵니다. 그 귀신의 대명사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돌로 깨 죽인 얘기 들으면 잘 믿어지세요? 다윗이 골리앗 돌 던져서 깨서 머리 깨서 죽인 거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진짜 믿음 좋은 양반들이야. 난 그게 안 믿어진다니까.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냐? 골리앗이 다윗 죽였겠지. 내가 그래서 신방을 가봤다니까. 가보니까 그게 이유가 있더만. 그게 전쟁이 난 거예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났는데, 블레셋에 싸움 도는 자가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이라는 엄청나게 큰 놈을 내세워가지고 전쟁이 붙었는데, 그때 이세라는 아버지가 아들 둘을 전쟁터에 내보낸 다음에 이게 죽었나 살았나 궁금하니까 막내 아들 다윗을 부른 거예요. 그때 다윗 나이가 17이나 18 초반입니다. 왜 그러냐면 18이 넘어가면 전쟁에 끌려가게 돼 있어. 근데 전쟁이 안 끌려간 걸로 봐서는 17이나 18짜리쯤 된 거예요. 그때쯤 됐던 다윗, 요즘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쯤 된 애예요. 얘가 이제 전쟁터를 간 거야, 아버지 심부름으로. 근데 가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용맹스러웠던 사람들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왜 어떤 이렇게 다 숨었나고 보니까 저 밑에도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놈이 싸우자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야. 겁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숨었겠어요, 안 숨었겠어요? 경험 안 해보셨나 보네. 내가 어느 날 사우나 가서 사우나에 가서 탕 안에 풍 들어가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깍두기처럼 머리 깎은 애들 있잖아요. 몸에 문신색이 허벅지 땀만한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몇 명 이러고 들어왔어요. 씻도 않더만. 내가 들어가 있는 탕에 얘네들 4명이나 5명이 풍 동시에 들어오는데요, 내 몸이 저절로 일어나죠. 뭐 걔네들이 나보고 나가라고 그러는 건 아니야. 근데 내 몸이 저절로 일어나진다니까. 그래가지고 대강 씻고 나오는데요, 목욕탕에 있는 사람이 단체로 퇴장한다니까. 여러분, 그런 숭악하게 생긴 놈 옆에 있으면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겁 나지. 다윗이 숨었겠어요, 안 숨었겠어요? 바짝 숨어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오늘 잘못했는데 이거 맞아 죽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골리앗이라는 놈이 밑에서 자꾸 싸우자고 소리를 지르면서 누구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어지간하면 다윗이 참았다니까. 근데 그때 다윗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 18. 그때쯤 되면 이성이 앞서요, 감정이 앞서요? 감정이 앞섭니다. 이 고등학교 애들 열받아서 뚜껑 열리면 배는 게 있어요, 없어요? 꼭지 돌아 뚜껑 열리면 배는 게 없다고. 근데 다윗이 열받쳐가지고, 다윗이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 썩을 놈이 우리 아버지를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놈의 속에 패식인다고 일어난 거예요.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 힘도 아무것도 없지만 감정에 복받쳐도 저놈의 속에 때려 죽인다고 일어난 거라고. 가가지고 가면서 물 들고 나갔어요. 짱돌 5개 들고 나가고 요만한 물맷돌 5개 들어가고 이걸 어쩌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뉴스를 많이 봤지만 짱돌 맞아 죽은 사람 한 명 못 봤어. 이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불량품으로 만드셨을까? 이게 불량품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뭐가 안 믿어지느냐면, 다윗이 물매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 끝을 탁 나게 돌이 씩 나 맞박에 탁 맞춰. 이거 잘 믿어지세요? 정말 믿음 좋은 양반들이야. 인류 투수가요, 손으로 던져도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 데드볼도 나고 그래서 쌈질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읽어보면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상에 욕먹고 좋은 사람 아무도 없다. 시작. 조금만 더 크게 시작. 지금 골리앗이 누구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좋으시겠어요, 싫으시겠어요? 싫으시지.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진노하시지.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내가 착하게 생겼어도 욕하지 마라. 시작. 지금 욕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놈의 새끼를 그냥 콱. 근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판교동에 있는 사람 다
구원하고 싶으셔도 하나님 스스로 안 하십니다. 불꽃교회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당구에 있는 사람 다 구원하고 싶으셔도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십니다. 불꽃교회를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누가 일어났다고? 다윗이라는 놈이 일어나가지고 저놈의 새끼 패지긴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시겠어. 놔라 빨리 놔라. 다윗이 돌을 탁 놓으니까 그 돌을 누가 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으셔도 바람을 확 불어가지고 골리앗 맞박에다가 탁 맞추니까 끝나버리잖아. 다윗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우리 주는 강하다. 어려울 때 도우시니.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능력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에게 왕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악한 영들과 싸워 다 이겨내고 마침내 그분을 따라 천국에 가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수를 왕으로 모시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예수는 내 뭐가 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선지자하고 제사장은 비슷한데 다른 게 몇 가지 있어요. 출발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내려오면 선지자라고 그래.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제사장이라고 그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람 앞에 내려와서 선포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리고? 선지자. 그렇지. 야, 판교에 계시는 분들이 훨씬 똑똑하네. 다른 데 가서 이거 설명을 하면 10번 해야 돼. 사람들의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드리면 뭐라고 그런다고? 제사자. 그러면 선지자이신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선지자가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석가모니가 하나님 말씀 들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나 공자 맹자가 하나님 말씀 들고 온 거 아니라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려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시고 요약본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요거는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핵심 체크 하나 해주고 가신 게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야기, 사랑하라, 이 얘기예요.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근데 사랑이 잘 돼요, 안 돼요? 사랑이 잘 안 돼. 근데 선지자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 예수님께서 사랑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다니까. 근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 많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사랑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생겼지만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같은 단어를 쓰지만 의미가 전혀 달라.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Love is not giving. 사랑은 주는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게 아니래요. 그럼 사랑이 뭐예요? Love is becoming 그럽니다. 사랑은 되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게 아니라 되어주는 거라고. 우리 집에는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개. 나는 개를 아주 싫어합니다. 저는 옛날부터 개는 식용으로 알거나 그냥 그렇게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개를 식구로 알아. 환장한다니까.
내가 우리 개를 안 좋아해가지고요. 우리 개 이름이 누구냐면 열매예요. 열매. 성령의 열매 할 때 열매인데 얼핏 들으면 월매냐고 자꾸 물어봐. 월매가 아니라 열매야, 열매. 내가 개를 안 좋아해서요, 이씨의 성을 하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허씨거든요. 개 이름이 허열매예요, 허열매. 아주 꼴배기에서 죽었어, 아주 그냥. 내가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문 열리는 소리가 나면 막 뛰어와가지고서 내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꼬랑지 팍 내리고 들어가 버려. 기분 더럽게 나빠. 우리 집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막 껑충껑충 뛰고 꼬랑지를 수직으로 세워서 흔들어 쌓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 집사람도 내 새끼 꼴배기를 죽겠어 아주 그냥. 저는요, 밥 먹을 때 개가 옆에서 얼쩡거리면 싫어. 내가 충남 예산에서 살 때 나하고 개 사이에는 분명한 격차가 있었습니다. 나는 방에서 밥을 먹었고 개는 마당에서 찌그러진 밥그릇에다가 밥을 먹었다고. 근데 내가 밥 먹을 때 개가 얼쩡대면요, 내가 마당에 앉아있는 것 같아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우리 사람은요, 밥 먹을 때 개가 있어야 밥이 먹힌다는 거예요. 환장 온다니까. 저는요, 아침마다 사과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사과를 한 쪽씩 먹는데, 사과는 딱 쪼개면 몇 조각이 나와야 돼요. 적어도 4조각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어느 날부터 3조각밖에 안 와. 그래서 어디 갔나 보니까 개가 먼저 하나 드셨어.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얼마나 뭐라고 그랬게. 사람 먹고 남은 거 개 줘야지, 개 먹고 남은 거 나 주냐. 그래서 내가 막 뭐라고 그랬다니까. 나는요, 개가 우리 방에 들어오는 게 싫어. 나는 개가 안방에 들어오는 게 아주 싫어. 근데 나만 없으면 우리 집사람이 개를 방으로 끄집어 들이는 것 같아. 내가 어느 날 뭐라고 그랬다니까. 개 좀 방에 들여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유, 개 안 들여온대, 개 안 들여온대. 그런 줄 알았지. 어느 날 내가요, 밥 먹은 다음에 교회 간다고 나갔어.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다가 뭘 놓고 와가지고서 다시 올라갔다고. 다시 올라가서 거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개가 없어. 개가 거실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 어디 갔나. 그리고 돌아서 안방문을 열었더니요, 개가 침대 위에 올라 앉으셔가지고 텔레비를 보고 계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내가 우리 집사람을 붙잡고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개가 우리 방에 들어오는 게 싫고 너는 개가 방에 들어오는 게 좋으니까 이것 갖고 고민하지 말고 오늘부터 네가 개집서 살아라.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말이 된다고 생각해. 밥은 뭐로 먹어? 개밥 먹으면 되지. 뭐로 사람 밥은 먹고 살아. 개가 이뻐서 먹여줄 수 있어. 개가 이뻐가지고도 옷 입혀줄 수 있다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가 되기 전까지는 개 앞에서 사랑을 얘기하지 말어. 옛날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애들 어렸을 때 요만한 거북이 2마리를 켰어요. 거북이 2마리를 키면서 어항 속에 넣어주고 내가 이씨의 성을 하사해 줬습니다. 이름을 지어주고, 한 마리는 이거1이라고 짓고 한 마리는 이거3이라고 지었어. 거1이와 거3이가 한 어항에 살았습니다. 내가 늘 얘기합니다. 너희들 둘밖에 없으니까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그리고 가족 예배 드릴 때도 옆에다 놓고 같이 예배 드렸다고. 그래도 잘 컸어요. 이만씩 해줬다고. 그리고 애들이 어슬렁슬렁 다니는데요, 어느 날 거1이가 점점 남북 싫어져 가는 거야. 그러더니 거3이를 더러 물으려고 그래. 그랬더니 내가 얼마나 멀어. 그러니까 물으면 안 된다고. 너희들 둘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고 얘기를만 해줬는데, 아니, 어느 날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요, 어항이 빨개진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요, 거1이가 고3이 뒷다리를 물어가지고 다리가 덜렁덜렁 하면서 피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쳐. 들어가다 빗지락을 깎아가지고 거1이 등짝을 탁 때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뭐하는 거냐고. 말해도 못 알아듣고 예배드려도 못 알아듣고 어떻게 된 놈이냐고 막 야단을 쳤어요.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나 알아들은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서 물 깨끗하게 갈아줬어요. 싸우지 말라고. 일주일쯤 지났는데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어항이 또 빨개진 거야. 깜짝 놀라도 쳐다보니까요, 거1이가 고3 이쪽 뒷다리를 또 물어가지고 다리가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피가 나고. 얼마나 열받쳐. 이스트라도 빗질하게 가까워가지고 그냥 뒷날에 탁,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뭐하는 거냐고. 말해도 못 알아듣고 예배드려도 못 알아듣고 마저도 못 알아듣고 어떻게 된 놈이냐고 막 야단을 쳤어요.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속 터져 죽겠더라니까. 대화가 돼야 살 거야, 대화가. 내가 어항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화가 안 돼서 못 살겠습니다. 거북이가 사람이 되든지 내가 거북이가 되든지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쓰겠는데 거북이가 사람 되기는 틀렸고, 주여 나를 거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항 속에 들어가서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고 하여 쓰겠으니까 주여 나를 거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거북이 돼서 어항 속에 들어갔는데 거1이가 나 물어봐. 그러면 못 나올 거 아니오. 그래서 기도 물렀어. 하나님 기도 물렀어. 거북이가 이뻐서 먹여줄 수는 있어. 근데 거북이 되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사랑이요, 아니요? 사랑 아니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하늘의 모든 걸 가지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이뻐하셨으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대화 안 되는 나를 위하여 그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하시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 말을 통해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이게 사랑하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이야기가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그게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사건이잖아요. 그 얘기가 어느 날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쫙 들어온 거예요. 왜 날 사랑하시는지, 왜 날 위해 조롱당했는지, 내가 그토록 주님께 소중한 존재였는지, 왜 날 놓지 않으시는지, 왜 날 위해 기도하시는지, 그 생명을 버려 날 구원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면 되잖아. 그냥 지옥 가라고 놔두면 되잖아. 근데 왜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왜 나를 위하여 당신의 사람의 몸을 입으셨냐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그날 얼마나 울었나 몰라.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요, 세상에 꼴보기 싫은 놈이 없어져 버렸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분이 저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지들 데리고 오래 살았어요. 불쌍한 걸 어떡해. 그지들 데리고 살다 보면 별일 많아요. 우리가 삼각교회 할 때 3층, 4층, 5층을 쓰고 있을 때인데 그지들이 하도 오니까 내가 그지 방을 하나 해줬어요. 5층에다가 성가대 연습실인데 그게 성가대 연습실을 그지 방으로 따로 내줬어요. 그래서 4층에는 늘 그지 밥을 해놨다고. 그럼 그지들이 와서 밥하다가 밥 먹고서 그러는데 이 그지가 5층을 이제 딱 한 그지가 조아무개시라고 그지가 거기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이게 거기가 이제 살고 있으니까 성가대 연습실이니까 이 성가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성가대 연습실에 늘 그지가 있으니까 그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자기는 7일 동안 살고 성가대는 하루 연습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자기 방인데 성가대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큰 소리 굉장히 칩니다. 그러고도 이제 그지가 그 방에 사는데 성가대 총무하는 여자 집사님이 이 성가대 연습실을 청소하러 오셔요, 토요일 날마다. 그럼 그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청소하는 아줌마가 와서 지방 청소해 준 줄 알아. 속 터진다니까. 어느 날 우리 집사님이요, 성가대 총무하신 집사님이 그 집안 청소하다 말고 내려왔어. 근데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못 살겠대. 저놈의 새끼 세수나 좀 하라고 그러라고. 아주 냄새나 죽겠다고.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집사님, 세수할 것 같으면 뭐로 그지해. 세수하기 싫으니까 그지어지. 갖다 치라고. 그런 거냐고. 갖다 그지들 데리고 살다 보면 별일 많아요. 아이고, 서암호 계시라고 하는 그러면 그지 새끼는요, 아이고 골치 아픈 한둘이 아니요. 이게요, 그지들하고 사는데요, 이 그지 새끼가 어느 날 나를 굉장히 우습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나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애들 용돈이나 주느냐는 거예요. 내 쓸 돈도 없는데 어떻게 애들 용돈을 줘. 그랬더니 아빠가 돼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능한 아빠, 그 소용없는 거라 그러면서 돈이나 벌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라고 얼마나 큰 소리를 쳐내는지. 내가 무슨 돈이 어딨어. 조그만 교회 목사가. 저도 그지고 나도 그지지. 저는 자격증 있는 그지고 나는 자격증 없는 그지지. 자격증이 있다고요. 얼마나 큰 소리 치나 몰라. 어느 날은요, 나보고 무시하면서 목사님 집에나 가만히 있으라고, 자기가 돈 벌어올 거라고. 그래서 나가더라니까. 그런데 나가가지고서요, 어디서 저녁에 500원짜리를 잔뜩 동량어다 갖고 와가지고서 우리 아들하고 딸 세워놓고 500원씩을 매일 줘요. 이렇게 우리 아들 딸이요 하루 종일 그지 기다려. 그지 아저씨 언제 오냐고, 그지 아저씨 언제 오냐고. 500원 주면 그거 갖고 가다 새우깡 사 먹으러 가느라고. 우리 애들이 그지가 주는 용돈 많이 받았었어요. 아이고, 그지들 데리고 살다 보면 별일 많아요. 밤에 12시 되도록 그지가 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찾으러 댕겨야 돼. 그럼 새끼도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저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뻔혀 슈퍼 옆에 그 추운 겨울에 소주병 반은 따가지고 반은 지가 먹고 반은 머리맡에 모셔두고 잔다고. 그리고 얼어 죽을까 보다 그거 짊어지고서 또 교회로 들어와야 돼. 우리가 지하에 있을 텐데 거기 지하에 그냥 다리 후들후들 떨어가면서 그지, 그러면 새끼 그 유아실에다가 따뜻하게 온돌mat을 켜가지고서 재워놓잖아요. 아침에 가가지고 깨워가지고서 화장실 가자고 데려가면 안 일어나. 이놈의 새끼야 일어나. 화장실 갔다 오자고 일어나 가잖아요. 바지가랑이 사이로 뭐가 뚝뚝 떨어져. 그때 보면 똥 싸서 밤새 말려놨어. 별짓 다 하고 살았어요. 불쌍한 걸 어떡해. 불쌍한 걸 어떡해. 도둑놈도 데리고 오래 살았어요. 전과자들도. 그 전과자 있잖아요. 전과 7번 8번 이런 애들 있잖아요. 잡범 도둑놈들 있잖아요. 그 이름이 양아무 계신데, 그런 새끼는 걔가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광고합니다. 오늘 양아무개 성도님이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여자분들은 지갑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광고한다니까. 그래도 여자들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갑 아무데나 놓는다니까. 그리고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지갑 잃어버렸다고 찾아달라고. 내 그놈의 새끼 불러. 야 가서 지갑 가지고 와. 아니래, 오늘은 지갑 안 훔쳐가. 가지고 와 이놈의 새끼야. 그리고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30분 있다가 주민등록증만 갖다 주고 가. 별놈들 다 데리고 살았어요. 불쌍한 걸 어떡해. 가출한 애들도 데리고 오래 살았어요. 불쌍한 걸 어떡해. 한번 따라해봐요. 세상에 안 불쌍한 사람 아무도 없다.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알고 보면 나도 불쌍한 사람이야. 시작. 그냥 불쌍한 걸 어떡해. 불쌍히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요, 그 그지하고 나하고 바꿔 태어났다면 어떨 뻔났소. 나는 걔네 집에 태어나고 걔가 우리 집에 태어났다면 어떨 뻔났소. 나는 좋은 엄마 아빠 만나서 좋은 교육받아서 이렇게 된 거고, 걔는 엄마 아빠 없이 살아가지고 고아원에 살다가 교도소에 갔다가 지금 저러고 사는 거란 말이요. 바꿔 태어났다면 어떨 뻔났소. 걔가 우리 집 앞에 와서 문 두드리는데 내가 안 열어주면 어디서 살 거냐고. 그래도 그지들 데리고 오래 살았어요. 전과자들도 데리고 오래 살고 가출한 애들도 데리고 오래 살았어요. 불쌍히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딱 맞아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 맞추어가며 사는 거다. 시작. 박자를 맞춰가면서 해봐요. 딱 맞아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 맞추어가며 사는 거다. 시작. 세상에 딱 맞아 사는 사람이 어딨어. 이 맞추어가는 능력, 비카밍, 되어줌의 능력을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맞추어가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맞춰가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왜 그렇게 안 맞는지 몰라. 저는요 결혼한 다음에 치약 짜다가 이혼 날 뻔했었어. 나는요 치약을 짜도 밑에서부터 짜야 참 이쁘고 기분 좋은 사람이야. 우리 집 사람은 아무데나 풍으로 짠다고. 그게 그렇게 열받는 건지 몰랐어요. 내가 이쁘게 해놨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풍으로 짜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죠. 밑에서부터 좀 이쁘게 짜라고 그랬더니 아무데나 눌러서 나오면 되지. 그게 뭔 상관이 있느냐고 풍으로 짜는데. 얼마나 열받죠. 마트에 가서 치약 하나 또 사와가지고서 너는 이거 짜, 나는 이거 짤 테니까 내가 밑에다 이쁘게 짜놨더니 어느 날 지금 잃어버렸다고 내 거다 푹 짜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죠. 세상에 뭐 맞는 게 있어야 살지. 저는요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쌓여있으면 잠이 안 오는 사람이에요. 그걸 씻어야 잠이 오는 사람이지. 근데 우리 집 사람은요 머리만 대면 주무시는 양반이야. 머리만 대면 주무시는 분들은 감사한 건 많이 해야 돼. 이게 잠이 안 온다니까 꿈자리 숭숭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밤에 내가 들어갔더니요 설거지거리가 이만큼 쌓였어. 우리 집 사람은 자고 있다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그래가지고요 내가 딸그닥 그러고 설거지를 했다니까.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일어나 나오더니 그게 뭐는 짓이냐, 어떻게 이런 걸 해놓고 잠이 오냐. 그랬더니 잠 잘 온대. 언제 닦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내일 밤새 불렸다가 내일 아침에 닦으면 되니까 그냥 가서 자랴. 뭘 맞는 게 있어야 살지. 저는요 애들 발 들어온 꼴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걸 닦아줘야 시원한 사람이지. 근데 우리 집 사람은요 애들 발도 안 닦여지고 지 발도 안 닦고.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어느 날 지방에 부흥회를 3박 4일 갔다가 왔는데 밤에 늦게 들어와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부산 시려. 그래서 막 애들이 이방저방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눈을 떠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애들이 학교를 가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옷을 입느라고. 근데 왜 내 눈에는 발밖에 안 보여. 그 발을머리가 새까마는 거예요. 내가 없는 3일 동안 발을 하루도 안 씻긴 것 같아. 저 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학교를 가냐. 발을 씻겨 보내야 된다 그랬더니 안 된대. 발 씻기면 지각하고 안 돼서 빨리 가야 된대. 그래서 발을 씻겨 보내라고 그랬더니 양말 신으면 된대. 괜찮대. 양말 팍 신으면. 뭘 맞는 게 있어야 살지. 속 터져 죽는다니까 내가. 저는요 이불을 이렇게 얹어도 탁 보기 좋게 탁 문 열어 이불 탁 있는 버개를 각 딱 잡아가지고 좌각우각 맞춰가지고 문 딱 닫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우리 아버지는 저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문 탁 열고 탁 각 다 잡은 다음에 똥문 딱 닫고 위에 있는 먼지까지 깨끗이 터시는 문이라고. 우리 집 사람은 농문 열고 집어넣고 닫으면 그만인 사람이요. 뭘 맞는 게 있어야 살지.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집 앞에 다 왔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깜짝 놀래. 호랭이 시아버지가 집 앞에 왔다니까 뻘떡 일어나가지고 농문을 열고 탁 집어넣는 놈을 탁 닫고 깨끗하게 해놨다고. 우리 아버지는 너네 집 농문을 왜 열어봐. 이 농문을 열었는데요 이불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야. 무너져가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깔려버린.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사냐. 어떻게 사냐. 뭘 맞는 게 속 터져 죽는다니까. 저는요 머리카락이 방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머리카락이 안 밟아지는 사람이 이걸 주워야지. 근데 우리 집 사람은요 안경까지 썼는데 그게 안 보인대. 그리고 밟어 속 터져 죽는다니까. 보이는 놈이 치워야 돼요, 안 보이시는 분이 치우셔야 돼요?
보이는 놈이 치워야 되잖아. 그래 내가 청소기 밀고 다니면서 한 번은요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사이에 소문이 났어요. 목사님은 청소도 잘해주고 빨래도 잘해주고 설거지도 잘해준다고 그러더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거기를 가니까요, 사모님은 좋겠다고, 목사님이 청소도 잘해주고 설거지도 잘해준다고 막 뭐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래, 살아봐라 살아봐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런다니까. 한번 따라해봐요. 딱 맞아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 맞춰가며 사는 거다. 시작. 다시 한번 조금만 더 크게 박자를 잘 맞추려니까 박수를 크게 치면서 다시 한번 시작. 딱 맞아. 맞춰가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맞춰가는 능력을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밤낮 싸우고 사느냐고요? 아직 못 싸워봤습니다. 잘 맞춰줘. 자,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 맞추려면 수준 높으신 분들이 수준 낮은 것들을 맞추기가 쉬워요? 아니면 수준 낮은 것들이 수준 높으신 분을 맞추기가 쉬워요? 생각해봐. 어떤 게 더 쉬워요? 수준 높으신 분들이 수준 낮은 것들 맞추기가 쉽잖아. 자, 여자가 수준이 높을 것 같아요? 남자가 수준이 높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봐. 성경에 보면 재료가 다릅니다. 남자는 뭐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지잖아. 두꺼봐 한 집 줄게 새 집 따고 차 지어놔도요 햇빛 한번 내리쬐면 그날로 갈라지는 게 흙입니다. 여자는 뭐로 만들어졌어요? 뼈로 만들어졌습니다. 뼈요. 개한테 뼈다가 하나 던져줘 보세요. 한 달 뜯어먹어도 그대로 남아있어. 그게 뼈입니다. 강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나는요 남자들하고 싸우는 여자들 보면 이해가 안 돼. 수준 맞는 것들 찾아가서 싸워. 어떻게 뼈하고 흙하고 싸우냐. 만든 순서도 다릅니다. 남자를 먼저 만드세요? 여자를 먼저 만드세요? 남자를 먼저 만드신 후에 나중 버전으로 만들어지신 게 여자입니다. 버전 업된 게 여자야. 갤럭시 4보다 갤럭시 5가 얼마나 더 잘 나오고 갤럭시 6보다 갤럭시 7이 얼마나 더 잘 나와. 여자분들에게 부탁해요. 버전 떨어지는 것들하고 싸우지 마라. 저것이 소리 지르다고 속아지 불이 쌓고 있잖아요. 아, 저것이 에러가 났나 보다. 그러고서 불쌍히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는 수준이 다르다니까. 여러분 남자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들질 않으십니다. 약간 모자라게 만드셔요. 그리고 돕는 배필로 만들어주시는 게 여자입니다. 자,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도와줘야 돼요? 여자가 남자를 도와줘야 돼요? 여자가 남자를 도와주게 만들어졌다니까. 남자들은 물도 못 떠먹는다니까. 밤낮 물 떠오라고 시키잖아. 아,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네가 떠다 먹지. 그러지 말라니까. 원래 그게 그렇게 만들어졌어. 이게 약간 무질하게 만들어졌다가 에러가 나게 돼 있다니까. 아무 소리 말고 떠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물 떠달라 그러면 아, 저것이 버전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서 불쌍히 여기며 갖다 주시라니까. 맞춰가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왜 싸우냐면 남자를 과대평가해서 그래. 여러분 남자를 과대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하고 여자는 다릅니다. 텔레비를 봐도 다르잖아. 남자들은요 단순한 걸 좋아합니다. 여자들은요 복잡한 걸 너무 좋아해. 이 머리가 발달돼 있잖아요. 꼭 봐도 삼각관계 드라마 이런 거 보고 있다니까. 나는요 삼각관계 드라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여자가 저 여자고 저 여자가 이 여자고 헷갈려 죽겠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 어려운 삼각관계 드라마를 뜨개질 해다면서 개 쓰다듬어 가면서 정확히 파악하고 앉아있다니까. 대단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야. 남자들이 축구를 왜 좋아해? 1대0, 2대0, 3대0 간단하잖아. 아무 질문도 필요 없다니까. 이런 남자들하고 싸운다는 게 얼마나 창피해.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딱 맞아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 맞춰가며 사는 거다. 시작. 이 맞춰가는 능력을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맞추어가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신 분들이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이신 예수 내 안에 들어오시며 사랑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수준 떨어져도 이해해 주어. 시작. 다시 한 번만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나도 불쌍한 사람이야. 시작.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인 예수는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설명할 것도 없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죄를 없애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산다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지으면 지옥 가고 끝난다니까. 이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거 죄를 짓고 살잖아요. 저는 어지간하면 열받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 열받느냐면요, 축구 보다가 열받아. 와, 어느 날 월드컵 예선을 남선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보는데요, 와, 심판이 그러면 안 돼. 우리 선수가 공만 잡으면라도 호강을 부르되는 거야. 근데 저쪽 선수가 우리 선수 정강이를 걷어차서 그냥 둔다니까. 그러니까 같이 보던 청년들하고 남선교회 회원들이 화가 나가지고 저런 놈의 새끼는 당장에 피파에 고소를 해야 된다고, 저런 놈의 새끼는 다시는 호강 못 만지게 해야 된다고 막 욕을 해야 되는데, 목사도 같이 욕할 수 있나? 기도해야지. 하나님 아버지, 번개는 뒀다 어디다 쓰십니까? 이럴 때 저런 놈 머리다가 확 번개를 내리 꽂아가지고 머리를 싹 한 바퀴 꼬실러 버려가지고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번개 내리 꽂으면 어떻게 될까? 미장원이 할 일이 없어. 밤낮 꼬시꼬시 해가지고 살아가야 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 지고 죽게 돼서 지옥 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우는 지우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죄를 져도 잘 지우면 돼. 잘못 글씨 썼으면 지우면 되는 것처럼 그 죄를 지우는 지우개가 뭐냐면 피입니다. 피. 근데 죽을 때 흘리는 피가 죄를 지워줘. 그럼 내가 죄 짓고 내가 죽을 때 피 흘려도 너무 늦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법이 생겼느냐면 내 죄를 남한테 뒤집어 씌울 수 있어. 그리고 그놈을 죽이면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양 한 마리를 끌고 제사장을 찾아가. 제사장을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알았어, 이리 와. 양 머리에 손 얹어. 그럼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 그러면 제사장이 같이 얹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구영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지만 이구영의 죄를 다 양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손을 딱 떼었어. 그동안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지금 나한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로 갔어요? 양한테 갔잖아. 그럼 내가 죽어야 돼요, 양이 죽어야 돼요? 양이 죽어야 되잖아. 그럼 제사장이 양 모가지를 탁 쳐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죄가 지워져. 이걸 어려운 말로 속죄, 구속, 대속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 뒤집어 씌운다 그 말이야. 그냥 뒤집어 씌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죄 마음대로 져도 괜찮습니다. 뭐만 잘 잡으면 돼요? 양만 잘 잡으면 돼. 여러분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씩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양 몇 마리 끌고 와야 돼요?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사람들이 양 끌고 와가지고 목사님 양 모가지 쳐주세요, 양 모가지 쳐주세요. 그래서 알았어, 이리 와. 모가지 다 제사장들이 양 모가지 치다가 팔뚝 떨어지게 생겼어. 그래가지고서 하나님 마음에, 아이고 하나님 우리 팔뚝 아파 제사장 못 오게 생겼으니까 단체로 한 번만 해달라고. 그래서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양 2마리를 잡습니다. 양 2마리 여기다 갖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불꽃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죄를 지어서 다 죽어야 되지만 이 모든 사람의 죄를 양 2마리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손을 탁 떼었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어디로 갔어요? 양한테 갔잖아. 그럼 양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양이 죽어야 되잖아. 그럼 양 한 마리는 모가지를 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한 마리 양은 끌고 광야로 나갑니다. 제사장이 나가가지고 양을 놔줘요. 때로는 이걸 염소로 놓기로 해요. 양이나 염소를 놓으면 이 양이나 염소는 광야를 다니다가 굶어 죽든지 맹수한테 먹혀 죽든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든지 죽습니다. 이 양은 뭘 뒤집어 쓰고 가는 거예요? 죄를. 누구의 죄를? 내 죄를 뒤집어 쓰고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저 멀리서 오시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분이 누굽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겠어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 죄일 짓까지도 다 뒤집어 쓰시고서 한 번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지워버리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서 지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제사장이신 예수예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만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시 한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신 분들만 하면 한번 해봐요. 천령 열쇠가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만을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으로 모시고 살면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려니와 저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